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인류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거 있는데 너 뭐 있냐? 서로 주고받는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 혼자 캐고 나 혼자 만들어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물물교환. 근데 이것도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규모가 또 복잡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또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날 한 장소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서로 필요한 거 서로 나누자.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또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됐지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참외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수박이 먹고 싶네. 야, 나 참외 하나 줄게, 수박 하나 줘. 이거 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화폐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화폐가 주는 가치를 국가가 보증을 하고 모두가 그것을 믿으면서 신뢰 거래가 됐죠. 서로 이 가치만큼 주고 받고 그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물교환이든지 때로는 시장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든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주고받을 때 교환의 조건, 그것은 등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등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탈날 일이 없습니다. 시비 걸 일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교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바보 같지만 가장 위대한 교환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보 같지만 위대한 교환.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죄인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자면 죄인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고 일을 내는 경우는 수습이 가능합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알고 저지르면 이건 또 참 골치 아파집니다. 죄를 너무 잘 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법을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아는 게 무서워요. 저도 간혹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변혁이라는 인간도 알고 보면요, 죄의 쾌락을 압니다. 죄의 재미를 압니다. 죄 짓는 방법도 아는 인간입니다. 이런 죄인은 죄가 뭔지 잘 알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를 잘 알고 죄 짓는 죄인.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 짓지 않는, 아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대신. 저는 이 말을 교환이라고 바꿔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예수님을요, 맞바꾸기를 했어요. 교환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라는 정의를 교환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나 대신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말은요,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로 만드신 겁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를 뒤집으시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맞바꾸기를 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수지 맞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쫄딱 망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바보 같은 교환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보세요. 똑똑하면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이 계산이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이 안 됩니다. 아주 계산적이죠. 근데 사랑을 하면 옆에서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 될 만큼 때로는 바보스러워집니다. 정말 사랑하면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일반 시장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교환은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죄로 바뀌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이다. 십자가는 바보스러운 교환이 아니라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터가 오늘 이 내용,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교환을 위대한 교환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사실 저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루터의 표현을 오늘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바보스러운 교환,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대한 교환이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데 십자가의 이 교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이구, 저런 계산이 어디 있어? 저런 교환이 어디 있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교환이죠. 아마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설교자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일상 속에서 실제 당신이 겪었던 한 이야기를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에 한 예화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2층에 있던 아이가 아빠가 나가는 소리 듣고 아빠 어디가? 하면서 쪼르륵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2층에서 1층으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계단을 통통통통 뛰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도 어른도 계단 내려올 때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그런 계산 안 합니다. 일단 아빠 가네? 아빠 보러 가야지. 아빠 보러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냥 탕탕탕 뛰어 내려옵니다. 근데 아빠가 순간적으로 위험한데? 아니나 다를까 애가 신나게 내려다가 그냥 헛발을 딛었습니다. 애가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아빠가 순간적으로 슈퍼맨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막 아빠가 어떻게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날아가듯이 가가지고 아이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아빠가 그냥 그 아이를 탁 부둥켜 안습니다. 근데 아이가 내려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5살짜리 아이라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밀려가지고 그 남아있는 그 계단에 다시 또 떼굴떼굴 아빠가 구릅니다. 조금 있다가 아빠는 그 바닥에 벌러덩 누워있고 아이는요 아빠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아빠 뭐해? 웃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입술이 터지고 지금 온몸이 욱신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이는 아빠하고 지금 놀이한 줄 알고.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입술 터지고, 내가 뼈가 으스러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던져, 십자가에 던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계단을 구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계단을 구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계단을 굴러 예수님 피 흘려 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저 5살짜리 아이처럼 내가 웃을 수 있는 거군요. 이걸 깨닫고 그분의 책에다가 한 예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계단을 구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의 계단을 구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각성이 뭐냐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부흥의 역사를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때 이 운동을 주도하던 분 중에 한 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어느 마을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날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라고.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날 집회도 그렇게 은혜 중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 꽤나 덕망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왠지 이 사람은 이 에드워즈의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정직하고 나같이 깨끗하고 나같이 올바르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겠냐,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다 박살났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드워즈 목사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 내가 한 것, 나의 몫은 하나도 없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도 당신의 구원에 일조한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망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아니네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 풀이 죽어가는 사람 눈이 동그래서, 그렇죠. 뭔가 있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한 것은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는 당신이 한 거 맞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요,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 뼈 때리는 진리가 우리를 살리고 이 험난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 다시 일어날 힘, 우리 삶의 용기를 북돋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경에서 많은 대목에서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위하여. 근데 우리 위하여 이거 제일 마지막에는요, 우리 대신 이 단어로 끝나게 됩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죽어가시던 가운데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장면이 몇 군데 없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던 그때 큰 소리를 한번 외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셔가지고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좀 청력이 떨어지셔서 좀 알아들으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부르짖는 소리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손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발등에도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찌르고, 온몸에 살아있는 강박세포들이, 근육들이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손끝에 뭐 하나 찔리기만 해도 우리는 자지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극한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왜 나를 버리시냐고.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외침은 사실은 죄인들이 외쳐야 될 소리입니다. 아, 너무 아파 죽겠네. 왜 나를 버리시냐고. 죄인이 부르짖어야 될 소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 대신 이 버려짐의 고통을 그리고 죽음의 목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외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 외면의 고통,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죄인의 부르짖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장차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으로 버려지고 외면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겪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지옥의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가는 장차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 말씀이거든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셨답니다. 예수님이 몸이 상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답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것, 이 예언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만이 나음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나음,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위대한 생명을 얻고 위대한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이 또한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는 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때리는데 피하지 않고 오히려 등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여러분 보시기와는 다르게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교 가서 한 대라도 안 맞으면 내가 오늘 학교 간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매를 들어도 문제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숙제를 안 한다든지 떠들었다든지 뭔가 선생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앞으로 나와, 그 다음은요 엎드려, 그러면 빗자루, 그 손잡이로, 아니면 조금 심하면 밀대로, 아니면 선생님께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사랑의 매로 엎드려, 그러면 바람을 가른 소리와 함께 퍽 합니다. 그러면 억 하는데 아프니까 몸이 오그라지죠. 움츠려들고 손이 뭐 엉덩이로 가고요, 막 만져집니다. 그럼 선생님 한마디 하십니다. 손 떼라, 잘못하면 다친다. 이 살덩어리 엉덩이에 맞아야 될 게 손에 맞으면 아프기도 아프지만 다치잖아요. 진짜 그러다가 다친 애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한 대라도 안 맞아보려고 어떻게든 아픈 척하고, 오늘 예수님 때리시는데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등짝을 내미십니다. 두 번째, 수염을 뽑는답니다. 우리는 수염, 뭐 버릇없는 애들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수염이 그렇게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중동권 그 지역에서 이 수염은요 그 남자의 존엄함입니다. 그 남자의 명예요, 그 남자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 수염을 밀어버리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주시는 가장 치욕적인 그들 문화에서의 처벌입니다. 우리는 뭐 어릴 때 갑자기 아이스 캐키 뭐 바지 내리고 그럼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지만요, 이 중동 사회에서는 어른들은 이 수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는 것이 치명적인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수염이 뽑히도록 뺨을 대셨다네요. 그 다음 누군가 침을 뱉습니다. 그럼 침이라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 입 안에 있는 침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죠? 침은요,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내 입 안에 있던 침도요,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는요, 내 것도 내가 싫어.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침이 내게 온다? 아이고, 상상만 해도 죄송합니다. 불쾌하죠? 오늘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지금도 상대에 대한 극심한 분노 표현으로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모진 인간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데 등을 맡기시죠? 왜 모진 인간들이 예수님 턱에 수염을 잡아 당기는데도 뺨을 대시죠? 왜 예수님께 더러운 침을, 그 가래침을 뱉는데도 왜 얼굴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대신 당하신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꼴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결국 맞고 뽑히고 침세례를 받아야 될 우리 대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린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하며 바로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맞았다.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하여 이런 험한 꼴도 당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구원의 답이 아니라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는 우리 구원의 첫 번째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또 나오잖아요.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이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디도서 2장,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보세요, 그분을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자. 기준은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진짜 충성입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이런 삶,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의 삶의
흔적,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